기둥 같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9월 셋째 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또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6장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건축을 합니다. 큰 건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는 왕궁 건축이고 하나는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뭘 먼저 건축을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이에요? 아니면은 왕궁 건축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본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솔로몬이 기거할 수 있는 왕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외국에서 솔로몬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왕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또 결혼을 해서 부인이 또 많아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 여러분, 부인도 있고 외국 손님도 오고 이게 보통 뭐 상공이나 내시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기거해야 할 왕궁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궁을 먼저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뭘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먼저 하느냐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를 지혜로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왕궁 건축은 7년이면 되고 성전 건축은 7년이면 되고 왕궁 건축은 13년이에요. 거의 더블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해요. 그리고 왕궁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건축을 하면서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건축 기둥을 세우면서 이름을 집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세우심. 자,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21절 말씀에 보면 야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일이라는 관주. 그러면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이거 없는 성경은 여러분 집에다가 놔두십시오. 그리고 하나 장만하세요. 이 얘기가 없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없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 야긴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라는,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 두 기둥인데 여러분, 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러진 사람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하나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뭐예요?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기둥 같은 교회, 기둥 같은 성도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둥은 누가 시켜준다고 해서 기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 기둥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은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세움을 해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둥이라는 것이고, 기둥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더 이거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는 기둥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칭찬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자,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작은데 교회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지형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뭘 잘 세워야 될까요? 기둥을 잘 세워야 해요. 기둥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뭐가 잡아주는 거예요? 기둥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 기둥을 너희가 든든히 세워 놓은 것처럼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성도들 중에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과 환난 속에 사는 성도들 중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다시 세움을 입을까요? 기둥 같은 성도들 때문에 세움을 입고 그들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서 성도의 모습으로 갖춰져 간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예로 들어서,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세와 그리고 삼손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여러분 쓰임 받는데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여러분 태어날 때에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위기에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세의 양 어머니로부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은 여러분 광야에 가서 뭐예요?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모세가 받은 능력은 많죠.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지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갖고 계신지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러지는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 40년을 인도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지게 인도합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나서 원망 불평을 하고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기둥 같은 뭐예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싹수가 놀았습니다. 다 죽이십시오 하나님.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끝장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모세. 죽여도 별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쓰러진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을 모세가 세워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뭘 기록합니까? 여러분들이 읽기도 힘든 뭘 써요? 모세오경을 써요, 여러분.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서 뭘 받아옵니까? 십계명. 여러분들이 지금도 읽는 십계명을 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십계명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그냥의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딱 쳐서 갈라놓았어요. 반석을 쳐서 여러분 물을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200만이 먹고 짐승이 먹고도 여러분 물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장편 그런 서사시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모세를 드라마로 만들면 1000편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왜? 모세의 일대가 그렇게 멋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세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보다 더 버금가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왜? 삼손 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저 좀 쳐다보세요. 삼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힘이죠. 거기다가 삼손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여러분 뭐예요? 단편 비극이에요. 못 쫓아다니다가 비극의 인생을 맞이했어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비극의 말년에 비극의 인생을 맞이했어요. 어떤 비극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됐어요. 두 눈 뽑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블레셋 신전에서 자 연자맷돌 돌리면서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두 기둥 잡고 이거 쓰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자폭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폭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삼손은 여러분 기둥 같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그는 여러분 세상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했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변하려고 배움을 합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그런데
뭘로 변합니까? 예수의 피로 변하였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교회 오면 변한다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뭐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키 크려면 뭐 먹어야 돼요? 옛날에 뭐 그냥 시골에서 뭐 키 크려면 뭐 먹어야 돼요? 우유 먹어요? 밥 먹어야죠. 뭐 어렵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키 크려면 뭐 먹어요? 밥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키 크려면 밥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기 들어서 감기약 고치려면 약 먹어야 돼요. 주사 맞으면 더 빠르고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키가 크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밥을 먹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강도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강도가 변화되잖아. 한편 강도가. 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얼굴은 여러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얼굴 험하다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뭐 군대에 갔다 오고 뭐 어디에 뭐 경찰서를 지나가자고 해도 자 옛날에는 여러분 많이들 불신 검문을 많이 했어요. 옛날 80년도에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 머리를 제가 여러분 85년도에 이만큼 기르고 다녔어요. 이만큼.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는 머리만 길어도 여러분 그리고 무슨요? 도끼 빗을 여기 청바지에다 끼면 그냥 1순위예요, 여러분. 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1순위다. 저놈은 1순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만큼 지금은 다 날아가서 없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만큼이었었어요. 근데 그 머리를 여러분 빗으려면 이 요만한 빗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빗이 있어야 돼요? 도끼빗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요, 여러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1순위에 여러분 불신검문. 근데 제가 여러분 불신검문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온갖 교만과 거짓과 탐욕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기둥의 역할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점점점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주름 있으신 거 뭐예요? 필라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막 난리를 하실 거요. 뭐예요? 저녁만 되면 아이고 주름이야 막 이거 우리 아들도 벌써 주름 피려고 막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가끔씩 보면 여기에다가 뭐 발라요. 그리고 뭐예요? 팩도 막 해가지고 하얀 팩으로 발라요. 23살 먹은 아들이 내일 모레 60인 저도 안 바르는데 발라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쟤도 개기름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바르세요? 김경욱 권사님 바르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 막 이거를 막 바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뻐지고 내가 젊어지고 죽음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점점점 온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그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많을까,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기둥 2개만 있으면 여러분 그 건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폐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건물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벽을 연결해주고 지붕을 연결해주고 또 천장을 연결해주고 이거를 연결해주면 그게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문제투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거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하면 능히 우리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과 우리 교회에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